자, 계속 출애굽기 말씀 이어집니다. 출애굽기 20장. 출애굽기 20장. 네, 7절에서 있습니다. 7절에서 11절까지. 7절에서 11절까지. 네, 다 같이 7절부터 읽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개라도 아무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실 때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은혜가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그 찬양이 제가 설교 제목을 미리 전도사님께 알려드리지 않았거든요. 근데 오늘 설교 제목하고 설교 내용하고 찬양이 너무 딱 맞는 것 같았어요. 우리 설교 제목입니다. 다 같이 시작. 주를 거룩하게 지키라. 아멘. 자, 출애굽기 20장. 자, 어떤 내용이죠? 10계명, 10가지 계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을 10계명장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무슨 장이요? 출애굽기 20장을 10계명장이라. 자, 10계명 중에서 우리 지난 주일날 1계명과 2계명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제1계명 다 같이 암송을 하시겠습니다. 시작.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 네, 이럴 때는 컨닝해도 좋습니다. 3절 보시면 돼요. 자, 3절 다 같이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자, 이 땅에 많은 신들이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사람이 만든 가짜 신, 거짓이 실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이 믿어야 될 신은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 제1계명이죠. 자, 두 번째 계명은 뭐예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건 전부가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 말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두 가지 계명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우상 숭배를 아주 지극정성하게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 저는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때가 이제 80년대니까 70년 후반 80년대니까 앞으로 이렇게 교육 수준도 높아지고 이렇게 문화도 발달하고 하면 뭐 불교라든지 다른 뭐 이렇게 종교들 있잖아요. 다 그때는 아마 없어질 거다. 세대가 바뀌면 난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건 제 착각이었어요. 아니에요. 막 불교는 더 성행한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 불교 섬기는 사람들 보면요, 새벽 예불이라고 하죠. 새벽에 다녀요. 택시 타고 다녀요. 절에 가요, 새벽에. 네, 목욕 다 하고 옷 착 차리고 가요. 뭐 또 백일기도도 해요. 네. 자, 그런데 그 우상 불교를 섬기는데 꼭 불교만 예를 들었는데 뭐 다른 종교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네, 다른 이렇게 신들을
아주 열심히 섬기는 거예요. 목적은 하나예요. 복을 받겠다는 거예요. 자식들도 잘 되고 하는 일도 잘 되고. 그런데 그런 우상, 하나님 외에 그 다른 신을 숭배하면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사실은 사탄의 지배를 받게 돼요. 우리가 이걸 아셔야 돼요. 자, 우리 모든 사람은 영적으로 볼 때 어두움 속에 있는 사람이 있고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은 특히 우상 숭배자들. 우상 숭배자들은 영적으로 보면 어둠의 지배 아래 있어요. 사탄의 지배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면 섬길수록 점점 더 악의 세력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러다 마지막에는 뜨거운 지옥불로 떨어져요. 이게 우상 숭배의 보상이에요. 그냥 우상 숭배해야 오히려 그건 마귀의 종로로 가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볼 때. 네. 자, 그래서 우리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섬길 신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진리를 깨닫고 우상 숭배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또 주일날 이렇게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이런 은혜를 누린 것을 우리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은 이제 세 번째 계명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자, 세 번째 계명 7절입니다. 7절. 자, 7절 다 같이 시작. 너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업하지 아니하리라. 자, 세 번째 계명이지요. 자, 세 번째 계명은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름이 있어요. 하나님 이름이 있어요. 여러분 이름 있으시죠? 여러분 이름 마음에 드세요? 한번 여러분 이름 한번 불러보세요. 자, 시작. 어색하지요? 내가 내 이름 부르면 안 불러봐가지고 되게 어색해요. 내 이름 못 부르겠어요. 어색해가지고. 네? 네, 어색해요. 자, 그래서 뭐 옛날에는 뭐 이제 부모님이 이름 지어주면 지어준 대로 평생 가지고 갔는데 요즘에 이름을 마음에 안 들면 법적으로 정식으로 이렇게 바꾸는 사람도 있죠. 네, 뭐 좋아요. 그 이름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그 스트레스 받는 것보다 좋잖아요. 네. 차라리 바꾸는 게 나아요. 저 전라도 진도에서 유명한 게 뭐지요? 진돗개. 또 대파. 우리나라 거의 대파는 거의 진도에서 많이 나와요. 몇 퍼센트인지 모르겠는데 거의 진도에서 대파가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대파 농사하는데 농약을 그냥 들어붙는다고 그래요. 좀 지나치게 좀 말하면. 그러니까 땅에도 농약을 줘야 됩니다. 그 대파가 아주 강하잖아요. 생명력이. 한겨울에도 땅에 꽂아놓으면 그거 살아있어요. 그렇게 강한데도 이 농약을 안 치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 땅에다도 농약을 치고 뭐 대파는 말할 것도 없고 파에다. 근데 이 사람은 농약을 안 쓰는 거예요. 친환경으로 농사를 해요. 그러니까 바닷물을 길어다가 그걸 어떻게 만들어 가지고 아주 몇 년 동안 아주 연구를 많이 했더라고요. 네. 근데 이 사람의 이름이 참 신기해가지고 제가 좀 소개를 하는 이름이 쇠돌이요. 쇠돌이. 박쇠돌. 여러분 인터넷 치면 나올 거예요. 진도 친환경 대파 농사 박쇠돌 나올 거예요. 그런 이름은 고쳐도 괜찮을 거예요. 네. 제가 옛날에 있던 교회에 권사님 성함 이름이 숫자예요. 그 옛날 이름 치고 괜찮지요. 그 순자보다는 낫잖아. 우리 교회 순자 없지요? 있어요. 아유 죄송합니다. 사과드립니다. 나 없는 줄 알고. 아니 우리 누나도 순자가 있거든. 그래서 숫자 하면은 그래도 좀 세련됐어요. 옛날 이름 치고는. 근데 성이 노시야. 순자가 더 예뻐요. 네? 순자가 더 예뻐요.
네. 숙자인데 성이 노씨요. 네, 맨날 자기 아파트 침대에서 그냥 잠을 잔대도 노숙자예요. 그래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되게 얼마나 많이 놀렸는지 몰라. 노숙자. 네. 그 옛날에는 며느리들이 시어머니 이름 몰랐어요. 그렇죠? 지금은 막 거의 옛날에 시어머니 몰랐어요. 옛날에 그 시어머니들은 시집가면 이름이 없어져 버려. 그리고 뭘 썼죠? 태코를 썼죠. 태코 맞나요? 태코. 네, 네. 그러니까 친정 동네 이름을 따가지고 뭐 성남댁, 부산댁, 여기 청산도 댁도 계시네요. 네. 뭐 의성댁, 네. 또 누구 있어요? 철원댁도 계시고, 함양댁도 계시고, 천안댁도 계시고. 옛날에 그 친정 동네에 써가지고 이렇게 태고를 불러서 이름이 없으시지가 이름이 없어요. 네. 근데 어떤 사모님도 결혼한 지가 오래됐는데 시어머니 이름을 모르고 살았어요. 그러다 시어머니가 이제 병원에 입원하셔가지고 병원에 병문안을 간 거예요. 근데 그 침대에 가면 이름이 써 있잖아요. 시어머니 이름을 처음 봤는데 아주 웃음을 참느라고 힘들었다는 거예요. 이름이 아지야. 아지. 근데 성이 박씨야. 네, 성이 박씨야. 네, 바가지. 강아지. 바가지. 네. 자, 이렇게 우리 사람의 모든 이름이 다 있어요. 이름이 다 있어요. 이제 하나님도 이름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죠? 여호와. 원어로 말하면 야훼. 요즘에 그 순복음 교단에서 야훼라고 언제부터 쓰더라고요. 야훼. 하나님 야훼. 야훼라는 말은 구원자 혹은 지배자, 소유자, 스스로 계신 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마라.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것은 함부로 부르지 마라. 함부로, 헛되이, 쓸데없이 하나님 이름을 부르지 마라. 이렇게 망령되게 부르면 하나님 앞에 죄 짓는 일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여호와, 야훼라는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아버지, 어머니 이름을 함부로 못 부르죠. 그래서 옛날에 어른들이 자네 아버님 조남이 어떻게 되신가 이렇게 물으면 홍자요, 길자요, 동자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자, 근데 요즘에 뭐 덜어봐요. 어떤 사람들 보면 자기 이름을 소개하는데 홍자요, 길자요, 동자요 자기 이름을 이렇게 소개하는 건데 옛날 어른들이 들으면 버릇없는 놈이라고 핀잔 들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어머니, 아버지 이름도 함부로 부르지 않아요. 헛되이 부르지 않습니다. 자, 하물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믿음의 대상이요 경배의 대상이 되시는 창조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함부로 부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헛되게 부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성도들은 하나님의 이름 부르기가 너무 두려웠어요. 야훼 부르기가 너무 두려웠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부른 줄 아세요? 주님, 주여. 자, 오늘 우리가 주님 하면은 예수님을 부르는 거죠. 주여, 예수님이야. 근데 구약시대 성도들은 야훼라는 이름을 부르기가 너무 두려워가지고 주여, 주님, 거의 이렇게 불렀어요. 그 친근감이 있죠. 주님, 주여, 친근감이 있어요. 자, 지금은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다 가지고 있어요. 교회도 있고 집에도 있고 성경책이 다 여러분 내 것이 있어요. 우리가 참 시대를 잘 타고났습니다. 그런데
인쇄술이 없을 때, 인쇄술이 이제 개발되기 전에는 성경책을 아무나 갖지 못했어요. 여러분 여기 신약교회 성도들 나오죠? 신약교회 성도들이 성경책 가진 줄 아세요? 없어요. 구약 성경 없어요. 그냥 성경책 없이 그냥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찬송가 없어요. 그냥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양이라고 하죠. 그런데 우리보다 성경을 더 많이 알아요. 찬송도 우리보다 더 많이 잘 부르고 더 많이 알아요. 근데 우리는 성경책을 내가 가지고 있어요. 찬송도 내가 가지고 있어요. 그럼 옛날에 구약시대 또 초대교회 때 성경책을 누구만 가졌느냐? 특별한 사람들만 가졌어요. 제사장, 장로, 서기관. 서기관은 율법학자. 자, 이런 종교 지도자들만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때 성경은 이런 이 종이로 인쇄한 이런 성경이 아니에요. 대부분 가죽, 뭐 소가죽이나 양가죽이나 염소가죽이나 짐승을 잡을 때 요즘처럼 안 잡고 껍질을 다 벗깁니다. 그럼 털을 다 이제 또 벗겨내고 그걸 이제 늘려서 말려요. 그럼 이렇게 크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성경을 쓴 거예요. 옛날 다 이제 성경을 짐승의 가죽에다 성경을 썼어요. 그럼 그 분량이 어마어마해요. 자,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 말씀 공부하는데 출애굽기 한 것만 해도 이게 몇 집 될 거야. 그 정도 분량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 두고 필요할 때만 제사장이나 장로, 서기관들이 꺼내서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성경 관리는 서기관, 율법학자들이 했습니다. 이 관리를. 그러니까 짐승의 가죽이니까 오래 쓰다 보면 이게 또 떨어져 나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계속 필사를 하는 거예요. 옮겨 적는 거예요. 네, 서기관들이. 자, 이게 그래서 서기관들 하는 일은 그거예요. 율법을 계속 필사하는 거예요. 옮겨 적고 백성들에게 이제 가르치고. 자, 그래서 이제 서기관들이 성경을 이렇게 옮겨 적다가 야훼란 단어가 나왔어요. 그러면 너무 두려워가지고 붓을 딱 놓고 가서 손을 깨끗이 뽑아서 야훼란 단어를 썼다는 거죠. 그만큼 야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존경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존경심이 없다는 거예요. 네. 자, 오늘 네 번째 계명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는 성경에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읽을 때, 들을 때,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 존경하는 마음,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 여러분 이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그 하나님을 높이고 두려워하고 그 존경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가끔 요셉에 대해서 제가 예를 잘 들어요. 요셉. 참 요셉은 정말 예수님을 완벽히 닮은 사람이라고 평가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요셉. 자, 요셉이 가장 혈기가 왕성한 청년 시절에 그 주인집 아줌마가 계속 유혹을 하는 거예요. 안 넘어갈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계속 유혹을. 근데 요셉은 그걸 이겨내요. 그걸 끝까지 거절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존경하는 그 마음이 그냥 요셉을 확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딴 길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곁길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한눈 팔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심정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야훼란 이름만 들어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존경심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다가 설교를 듣다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름을 들으고 우리도 요셉처럼
하나님에 대한 존경심,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계명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계명은 8절입니다. 8절. 자, 8절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자, 네 번째 몇 번째예요? 네 번째 안식일 기억하여 거룩시켜. 자, 그 여기 안식일. 자,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 중에서 안식일은 무슨 요일이죠? 안식일은 일곱째 날 토요일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 이때가 안식일. 자, 그래서 지금도 그 이스라엘 땅에는 안식일을 지키는 유대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도 구약의 안식일을 그대로 지켜요. 장사하다가도 금요일 시간 되면 한 6시 되면은 전부 가게 상점을 닫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식일을 지키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어떻게 해요? 기억하여. 기억하라는 것은 잊지 말고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명하셨어요. 자, 그럼 이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최초의 안식일 하나님이 지켰어요. 자, 그리고 아담이 안식일을 지켰어요. 자, 근데 성경에 아담이 안식일 지켰다는 말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깊이 보면 아담이 안식일을 지켰다는 것이 보여요. 자, 우리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2장. 창세기 2장. 자,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자, 창세기 2장 1절부터 자, 다 같이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다. 천지 만물 다 이루어져 이것은 완성되라. 끝내 하나님 엿새 동안 천지 만물을 다 이루셨습니다. 창조하셨어요. 자, 그 다음 절 2절 시작. 하나님이 그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십니다. 여기서 몇째 날 안식하셨어요? 일곱째. 그러니까 6일 동안 창조하시고, 그러니까 주일에 시작해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토요일 일곱째 날은 하나님이 안식 쉬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 3절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 안식일은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에요. 사람이 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먼저 안식하셨어요. 6일 동안 하나님이 일하시고 천지만물을 창조하시는 사역을 하시고 일곱째 날 하나님이 안식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안식일이 이제 하나님이 안식하신 날이 우리 이제 인간 세계 속으로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살고 있던 아담이 안식일을 지키게 됩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담이 안식을 지켰다는 말은 없어요. 그런데 창세기 2장 2절 3절을 보면 아담이 이 말씀을 듣고 안식일을 지켰다. 그러니까 안식일 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다고 우리는 충분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담이 예배를 드렸어요. 제사 드렸어요. 언제 드렸겠느냐? 안식일 날 드리는 거예요. 안식일 날. 자, 이 창세기 이 말씀을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섯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 안식하셨구나. 그럼 나도 여섯 동안 일하고 나도 하나님같이 이제 토요일 날은 안식 예배하는 날로 지켜야 된다. 자, 그래서 이미 안식일은 인류의 조상인 아담 시대부터 지켰다. 우리가 이렇게 성경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쭉 이제 내려와요. 아담으로 쭉 내려와가지고 아담의 10대 손 누구죠? 노아. 아담의 10대 손이 누구예요? 노아입니다. 노아. 노아는 너무 잘 아시죠?
자, 이 노아가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킨 것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노아가 안식일을 지켰다는 걸 어떻게 확인이 가능하느냐? 창세기 8장 6절입니다. 8장 6절. 창세기 8장 6절. 자, 6절 시작. 40일이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서는 창문을 열고. 자, 창문을 열었다. 무슨 창문이에요? 예, 여기 방주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방주. 홍수를 대비해서 하나님이 배를 만들라고 했잖아요. 배를 만드는데 그 창문. 이제 40일 동안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고 지하수가 터져 솟아올라 세상이 다 물로 심판해요. 그리고 이제 노아의 배만 이제 물 위에 떠 있는 거예요. 지구상에서. 그래서 이제 40일이 지난 거예요. 홍수 끝나고 40일 지나서 이제 방주 안에 있는 노아가 궁금하잖아요. 자, 분명히 비는 그쳤는데 자, 비가 그치고 이제 물이 얼마나 빠졌을까? 이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가 없어서 그 물이 그 빠지는 여부를 알려고 이제 새들을 날려보냅니다. 자, 무슨 새들을 날려보냈죠? 까마귀하고 비둘기. 자, 7절을 보겠습니다. 7절 시작. 까마귀를 내놓으니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방문하였더라. 자, 먼저 방주 안에서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날려보냈어요. 물이 얼마나 빠졌나 확인하려고. 근데 까마귀가 날아갔다가 앉을 곳이 없어. 왜? 아직 땅이 나무가 드러나지 않은. 아직도 물로 덮여 있어요. 그래 까마귀가 계속 날아다니다가 방주에 앉았다. 계속 방주 주위만 맴도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노아가 다시 이번에는 비둘기를 내어놓죠. 자, 8절. 자, 8절 시작.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흐르는 알았다. 이제 두 번째로 비둘기를 내어놓으시면 얼마나 줄어드냐. 자, 그런데 자 9절. 자, 9절 시작.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다.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를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자, 이제 비둘기를 내놨어요. 비둘기가 날아다니다가 앉을 곳이 없으니까 다시 방주 안으로 비둘기는 들어왔어요. 자,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10절이 중요합니다. 자, 10절 시작.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어 놓으네. 자, 여기서 노아가 까마귀를 날려보냈어요. 까마귀가 다시 들어왔어요. 다시 비둘기를 내어보냈어요. 비둘기가 다시 돌아왔어요. 그리고 며칠 기다렸어요? 7일인데 여기서 7일을 우리가 꼭 기억해요. 7일은 뭘 의미하느냐? 노아가 안식일을 지켰다는 거예요. 안식일. 그러니까 노아가 평소에 홍수 전에도 안식일 날 하나님 앞에 짐승을 잡아서 제사 드린 거예요. 신약으로 말하면 예배 드렸어요. 그리고 방주 안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거예요. 제사를 드린 거예요. 방주 안에서도. 물론 방주 안에서 짐승을 잡아서 드릴 수는 없고 그 안에서. 그러니까 뭐 곡식을 곡물로도 드리니까요. 곡식을 드려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7일. 여기서 일주일 7일. 그 7일을 기다렸다는 것은 노아가 방주 안에서도 안식일을 지켰다는 것은 우리는 충분히 이해가 가능해요. 근데 7일 전에 또가 나와요. 또가 뭐예요? 그러니까 7일 전에 비둘기를 날려보냈고 또 7일 전에 까마귀를 날려보냈고 그러니까 꼭 7일로 딱 끊어져요. 이것은 노아가 안식일 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다는 것을 확증해 주는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12절 봅니다. 12절. 자, 시작.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모으니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않으리라. 자, 또 며칠 기다려요? 또 7일을 기다려요. 이것은 노아가 안식일을 지켰다는 거예요. 노아가 안식일 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다는 것을 증거해 주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안식일은 최초로 하나님이 지키시고
이제 아담이 안식일을 지킵니다. 그 후손들이 안식일을 지켜요. 그리고 이제 모세 시대에 들어와서는 이 안식일이 이제 법적으로 딱 정해집니다. 법으로 딱 성문화가 되는 거예요. 법으로. 예. 자, 그래서 이제 모세 시대에 와서는 이게 법이에요. 자, 법을 어기면 어떻게 되죠? 벌을 받죠. 벌을 받아요. 자, 그래서 8절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게 법이 되는 거예요. 안식일. 그전에는 법이 아니에요. 자유예요. 근데 이제는 법이 됐어요. 자, 그래서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돼요? 네, 거룩하게 지키고, 이것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라. 예배 드리라. 예배 드리라. 자, 그 다음에 이제 10절 말씀입니다. 10절. 자, 10절 시작.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요.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자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안에 머무는 자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자, 여기 중요한 것은 안식일 날 일을 금지합니다. 아들, 딸 일 시키면 안 되고, 종들도 일 시키면 안 돼요. 심지어 짐승들도 안식일날 일 시키면 안 돼요. 객도 일 시키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안식일날은 육신의 모든 일을 다 중단하고 그날 하루를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 배우고 또 선한 일을 하고 이렇게 하루 전체를 하나님 앞에 거룩한 날로 이렇게 지켰습니다. 자, 근데 오늘날 우리가 안식일 지키나요? 안 지키죠. 안식일이 토요일이라고 했잖아요. 네, 우리는 지금 안식일을 안 지켜요. 지금도 안식일을 주장하는 데가 있죠. 제7일 안식일.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7일 안식일. 이 안식일 본부가 청량리에서 외대 쪽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 오른쪽에 있습니다. 본부가 거기 있고, 기관으로는 삼육대학교, 삼육중고등학교가 있고, 거기서 나오는 제품은 혹시 두유 중에 삼육두유, 또 다른 거 뭐 있는지 모르겠어요. 삼육두유는 확실하고, 상당히 거기가 교단이 재정적으로 든든해요. 학교 운영하고 그런 기업이 있기 때문에 든든한데, 지금도 토요일 날 그들은 예배드립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냐? 토요일 날 꼭 예배를 드려야, 토요일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는, 이게 문제예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것만 주장하지 않으면 토요일 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 괜찮아요. 근데 지금도 그들은 제7일 안식교에서는 성경 봐라. 안식일이 토요일이잖아. 안식일이 토요일인데 토요일 날 예배 드려야지. 주일 날 예배 드려. 그들은 주일 예배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근데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꼭 토요일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건 잘못된 거죠. 자,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죠? 그렇죠. 예수님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거지. 뭐 안식일 지킨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건 상관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궁금한 것이 있어요. 그렇게 거룩하게 지키던 안식일이 오늘날 우리는 지금 지키지 않아요. 우리는 지금 주일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주일날 교회에 모여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안식일이, 토요일날 지키는 안식일이 주일날 주일 예배로 바뀌었느냐? 언제부터 바뀌었지요? 사도시대부터 바뀝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계실 때도 예수님도 안식일을 지켰어요. 자, 근데 사도시대 와서는 이 안식일이 폐지가 됩니다. 자, 가장 우리가 확실한 것은, 자, 예수님이 어떻게 죽었죠?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님이 죽었어요. 자, 예수님이 죽음으로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킨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율법이 완성이 됩니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세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구약의 예언 모든 율법이 완성이 된 거예요. 율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율법 시대가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구약 시대처럼 여러분 구약 시대 때 하나님 앞에 예배를 어떻게 드렸어요? 피해 제사 드렸잖아요. 온 많은 사람들은 예배 드릴 때마다 소를 가지고 여기 소가 얼마나 비쌉니까? 그 다음에 한 중간쯤 되는 사람은 양, 염소 가지고 오고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도 가져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근데 이제는 구약시대처럼 그런 짐승의 제사를 이제는 필요 없어요. 이제는 구약시대처럼 그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구원을 완성하셨고 율법을 예수님이 완전히 성취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율법에 매인 그런 믿음 생활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율법을 완성하시기 때문에 안식일 제도가 폐지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럼 주일날 예배를 어떻게 드리게 됐느냐? 자,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셨죠? 무슨 요일날 부활하셨죠? 주일날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십니다. 자, 주일 새벽에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부활을 기념해서 사도 시대부터 주일날 예배 드리기를 시작했습니다. 네. 중요한 건 이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으로 율법을 완성하셨다. 네, 율법이 폐지된 거예요. 네. 그리고 예수님이 주일날 부활했어요. 네. 그래서 부활을 기념해서 모인 예배가 바로 주일 예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이 문제 가지고 갈등이 있었어요. 어떤 성도들은 안식일날 예배 드려야지. 안식일날 드리는 거예요. 아니 어떤 성도는 아니야 이제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으로 구원이 완성되고 율법이 폐지됐는데 뭐 안식일날 드리냐? 주일날 드려야지. 주일날 드려야지.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이게 좀 갈등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안식일 예배가 완전히 폐지되고 온전히 주일 예배로 이렇게 드리게 된 것이죠. 이게 이제 오늘에 이르게 되었고 이제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일날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율법을 완성하셨고 구원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구약시대의 율법 아래 드렸던 안식일 예배는 폐지가 됐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이 주일날이다. 주일날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해서 이게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거룩하게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안식일에 지켰던 그 정신은 우리가 본을 받아야 돼요. 네. 날짜는 바뀌었지만은 안식일 날 어떻게 지켰습니까? 우리 9절을 보겠습니다. 9절. 자, 9절 시작.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입니다. 네. 그래서 구약시대 성도들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엿새 동안 열심히 힘써 일했어요. 뒤로 미루지 않았어요. 열심히 일하고 주일 하루를 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엿새 동안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자, 요즘에는 5일 근무가 돼가지고요. 너무 좋습니다. 5일 근무. 뭐 어떤 그 회사에서는 요즘 4일 근무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 참 사원들은 너무 좋겠어. 4일 근무하는 데가 있어요. 4일. 네. 쇠가 안 되잖아. 아니요. 월급 충분히 돼요. 아니요. 뭐 5일 근무하고 똑같아. 4일 근무한다고 해서 월급이 작다. 그거 아니에요. 똑같아요. 네. 오히려 더 많이 주는 데도 있어요. 그만큼 기업이 잘 돌아간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전에 5일 근무가 시작되기 전에 토요일까지 근무할 때는요. 진짜 이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은 참 힘들었어요. 엿새 동안 일하고 주일 하루 와서 하루 종일 교회에서 사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저녁 예배가 없으니까 얼마나 편해요.
옛날엔요 저녁 예배 꼭 있었잖아요. 저녁 예배 걸리니까 어디 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제가 청년 시절에는 뭐 하루 종일 살았죠. 새벽 예배부터 주일학교 예배 해야지. 예? 그리고 이제 뭐 찬양대 하고 낮 예배 드리고 또 찬양 연습하고 주일학교, 그때는 주일학교도 오후 예배가 있었어요. 오후 예배가 있고 또 저녁 예배 있고 아주 그냥 교회에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믿음 생활은 참 힘들었어요. 엿새 동안 일하고 주일 하루 안 교회 가서 하루 종일 있고 힘들었어요. 어디 뭐 놀러 간다는 거, 이런 여가 생활은 뭐 감히 생각도 못하지. 여름에 휴가 때는 어디 가요? 기도 가요. 해변가 가는 기도가 옛날에 도다리 싸가지고. 근데 요즘에는 이제 5일 근무가 되니까 너무 좋잖아요. 아니, 토요일 하루 쉬고 주일날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뭐 저녁 예배도 이제는 뭐 없어졌고 너무 편한 것 같아요. 사실 편한 게 좋은 게 아닌데. 아무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엿새 동안 우리가 열심히 일해야 돼. 열심히. 땀 흘리며 우리가 세상 사람보다 더 부지런해야 돼. 부지런하고 더 일도 더 많이 해야 돼. 우리가 열심히.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엿새 동안 힘써 일하라.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하라. 모든 일, 사업, 뭐 내가 직장의 일, 혹은 뭐 취미 활동이라든지 뭐 가정의 할 일이라든지, 그러니까 내가 할 모든 일을 엿새 동안에 열심히 힘써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뭐 우리 교회는 뭐 학생들이 없으니까 해당이 안 되지만, 그 중고등부가 있는 교회에서는 요즘 학생들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있잖아요. 그럼 교회 빠져버려요. 그리고 그냥 주일날 학원 가는 거예요. 이것도 해당돼요. 그러니까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뭐 기말고사, 뭐 중간고사 시험 때문에 뭐 교회 빠지고 학원 가야 되고 주일날도 학원 가야 되고, 이건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녀들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이제 중고등부 우리 학생 몇 사람 되지 않지만은 앞으로 이제 주일날 학원을 가야 된다. 교회를 와야 된다. 자, 우리는 하늘의 백성이기 때문에 예배만큼은 무엇에도 우리는 양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엇에도 우리가 예배 시간을 뺏겨서는 안 돼요. 아니, 주일 예배를 우리가 생명처럼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주일은 예배는 드려야 돼요. 자, 그래서 엿새 동안 그 대신에 부지런히 하는 것, 열심히 힘써 하는 것, 세상 사람보다 더 열심히 사는 것, 더 부지런하게 사는 것. 자, 그러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디 출타할 경우가 있어요. 주일날 친족들의 모임이라든지 어디 주일날 또 갈 일이 생기잖아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곳에 가서 예배 드리면 돼요. 그곳에 가서 예배 드리면 돼요. 뭐 제 얘기를 해서 뭐 죄송합니다만, 제가 70년, 한 75년도, 4년도 이제 그 무렵에 이제 아버지하고 이제 울릉도를 갈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하고 이제 울릉도를 갔는데, 거기서 이제 여관에서 이렇게 자는데, 그럼 그때 새벽 예배를 갔어요. 거기서. 그때는 뭐 시계 없어요. 없어도 하여튼 어떻게 일어나서 새벽 예배를 갔는데, 지금도 그게 머릿속에 탁 살아있는 거예요. 새벽 예배가 울릉도 도동인데, 어느 생각이 안 나. 대충 생각나는데, 그 교회 가서 새벽 예배 드렸던 게 생각나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주일날 주일학교 교사 선발회 할 때는 제가 고향에를 못 갔어요. 주일날 이 명절이 걸리면 못 갔어요. 갔다가도 이제 토요일날이면 꼭 와야 돼요. 그러니까 옛날 저만이 아니라 옛날 성도들은 이렇게 이 주일을 아주 철저하게 지켰어요. 제가 이제 전에 있던 그 장로님은 그 인테리어 사업을 하시는데, 제주도에서 이제 오다를 딴 거예요. 그럼 가서 일하시다가도 토요일날 와요. 그 주일 예배 드리고
주일에 봉사하고 또 주일로 가시고. 그러니까 옛날 성도들은 이렇게 주일날 아주 철저하게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다른 건 몰라도 이 주일 예배만큼은 우리가 정말 귀하게 바라야 돼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이거 뺏기면 안 돼. 양보하면 안 돼. 뒤로 미루세요. 미리 해요. 미리.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아무 지장이 없도록 하는 거예요. 출타할 일이 있으면 그곳에 가서 예배 드리면 돼요. 그리고 주보를 갖다 주시면 저한테 갖다 주시면 되죠. 저는 그 주일학교 때도요 아이들에게 꼭 그렇게 시켰어요. 아이들이 부모 따라서 어디 가잖아요. 그럼 너 가까운 교회 가서 주일학교 예배 드려. 그리고 주보 나한테 가져. 그러면 출석을 해주는 거예요. 출석을. 결석 아니야. 출석을. 옛날에 주일학교 아이들도 이렇게 철저하게 주일을 잘 지켰어요. 자, 오늘은 이제 두 가지 계명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마. 그리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자, 이제 끝으로 11절. 11절입니다. 11절 시작. 이런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 여호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키는 주일은 복된 날이에요. 주일날은 우리가 복받는 날이에요. 신령한 복받는 날, 영적인 복을 받는 날이에요. 여러분이 주일 예배에 빠지면 복을 못 받은 거예요. 하나님 주신 영적인 복을 못 받은 거예요. 우리가 세상 어디 가서 이런 복을 받습니까? 어디 가서 이런 복을 받아요? 말씀을 듣는 복, 깨닫는 복, 찬양하는 복, 하늘에서 평화가 내리고. 여러분, 교회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릴 때 마음이 평안하시잖아요. 우리가 이런 평안을 세상 어디 가서 우리가 맛봅니까? 그래서 주일날은 신령한 영적인 복을 받는 날, 영적인 복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우리가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더 소중히 알고 주일날 우리가 더 소중히 알고 우리는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날, 신령한 복을 받는 날. 특별히 이 말씀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더 주일 예배에 빠지지 말고 다 예배 생활에 충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10계명 중에서 두 가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들을 때마다 크게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더 하나님을 높이며 예배하며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신 말씀 따라 우리가 이제 주일 예배를 소중히 알고 더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힘을 다하여 예배하는 우리의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평강과 기쁨으로 채워주시고 말씀의 은혜와 성령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채워주시고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도 예배 속에서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잘 일어나셔서 찬송 43장입니다. 43장. 즐겁게 안식할 날 안 받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모여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고문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충만 인도하신 은혜가 오늘도 주신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며 이 말씀 붙들고 믿음 생활을 새롭게 다짐하는 하늘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모든 생업 위에 이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